하루가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던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는 곳은 시딤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 왕에게 돈을 받고 온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이런 일을 3번 반복했지만 여전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음행을 경고하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려고 음행하게 했습니다. 발람이 이 술수를 발락 왕에게 알려주었고 발락 왕은 그대로 해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 시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라합의 집에 유숙한 것까지 여리고의 왕이 알았습니다. 누가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들에 대해 알려준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기도 전에 여리고의 왕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여리고의 왕은 라합의 집으로 그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이 그들을 배반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여리고 왕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해 들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과 그의 집이 살 길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기 위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3대에 숨겨놓고 그들이 성문을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라합이 믿음을 드러내고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일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짓말을 선택한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며 정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그에 맞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성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성벽에 있는 창문으로 내보냈습니다. 라합은 이 일에 매우 치밀한 사람 같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때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수해야 할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나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